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 닮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지난주일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소유등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90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른 아침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득 맺으시는 성령의 계절 마지막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요 또 친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써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더욱 거세질 거짓 교사들, 사탄의 앞잡이들의 유혹 앞에 디모데와 교회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새 신분, 이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의로움, 깨끗함, 거룩함, 확신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 앞에 잘 맞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릇의 비유를 들어서 그 확신과 거룩함의 신앙생활을 또 격려하고 깨우치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냥 예수님은 신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만 한 거 아니냐, 하늘에 계속 계시기만 하신 거 아니냐, 혹은 예수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아들로 입양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입양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잘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있고요. 또 십자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거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십자가를 의심하고 정말 죽지 않으시고 잠깐 기절하셨던 후에 나중에 다시 깨어나신 거겠지,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도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든지 그런 건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다. 혹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만 낸 거다. 지금도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허무맹랑하게 듣고 예수님 이제 끝났다, 예수님 시대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며 걸리지 않고 잘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 된다. 요즘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믿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일부는 내가 못 믿겠다, 성육신까지는 믿겠는데 부활부터는 나는 못 믿겠다, 일부만 믿고 일부는 의심하든지, 혹은 네 개 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의심하고 부인하든지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의심하거나 부인하면 그러면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 속지 말 것을 특히 힘주어서 당부하고 있지요.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중의 미움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에는 이 미움과 괴롭힘이, 핍박이, 박해가 심하니까 그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고난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 타협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싫어할 만한 것, 유대교가 싫어할 만한 것 이렇게 신앙에서 빼고, 내가 당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신다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자꾸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그 로마 황제가 듣기에 좋겠어요? 당연히 저 녀석들 나 말고, 내가 로마의 신인데 나 말고 다른 신을 또 믿는다고 하는구나, 싫어합니다. 유대교도 싫어하지요. 무슨 예수가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활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쓱 비켜가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내용에서 빼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와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만 위대하셔서 그런 분이지 우리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거 옛날부터 우리가 쓰는 표어가 있죠.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누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곧바로 재림신앙, 최후 승리에 대한 신앙과 연결됩니다. 최후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초등부 때 그냥 노래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주시는, 즐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라, 내 나라. 부활신앙,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품 안에서 함께 부활하리라. 그리고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승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되리라. 아유, 대단한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옆에서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미움받고 괴롭힘 당한다고 쓱 버리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둡고 악한 현실을 견뎌내는 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리고 굽히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꺾어야 저 교회가 무너질 텐데, 어둠의 죄의 세력 안으로 굴복하고 들어올 텐데,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밟아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 악의 세력들이 볼 때는 아주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 사탄의 앞잡이들을 동원을 해서 교회 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 그 최후 승리의 날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아주 믿음 좋은 몇몇 사람들만 이미 부활해서 천국 갔다. 최후 승리의 날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두 번째 최후 승리의 날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각자 제 살 길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과 로마와 유대교와 타협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이런 속삭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미련한 거다.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굽힐 땐 굽혀가며 피해야 할 땐 피해가며 그렇게 소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말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 적당히 빼먹어도 된다. 섬김과 봉헌의 생활 적당히 빼먹어도 된다. 하되 적당히 해라.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두고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코로나 같이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그런 시기나 혹은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됐을 때 혹은 멀리 이사나 혹은 출장을 가서 어떻게 올 수가 없게 됐을 때 정말 올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방식, 그게 온라인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고마운 방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모이지 못할 때도 내가 교회 못 갈 때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길을 열어주셨던 게 그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마운 예배를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게으름을 변명하는 그런 기회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혹은 주일날 세상 욕심 때문에 돈 더 벌려고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아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 자기 세상 욕심 채우느라고 온라인 예배로 포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고마운 예배 방식을.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기회를 주시는 어떤 직분 감당하게 될 때 혹은 봉헌 또 선교, 교회 학교 관련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확신과 거룩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변명하고 핑계대고 포장하고 그게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는 사랑은 많이 받고 싶지만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응답 주옵소서, 이것 주옵소서, 저것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랑은 나는 많이 받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는 또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팔짱 끼고 두 집 살림 하겠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그건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 사탄의 앞잡이들에 대해서 18절 뭐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까?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디모데에게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튼튼하게 세우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위임하셨던 그 제자들, 그 교회는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 확실한 증표를 받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확실한 증표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증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니? 문학적인 표현인데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부르는 방식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만왕의 왕, 뭐 전능하신 주,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으신 호칭, 나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호칭,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해. 그래서 집에서도 나는 판사님이라고 불러야지. 판사님 저녁 드시죠. 교수님 저녁 드시죠. 이러면 그 아버지가 그런 호칭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판사인 건 맞는데, 내가 사장인 건 맞는데, 내가 교수인 건 맞는데 이 녀석이 왜 나를 갑자기 그렇게 부르나? 응? 야, 아버지 보고 너 그 무슨 소리냐?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불의를 버려야 된다.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를 닮아라. 왜?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 다른 거 닮지 말고 아비를 닮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증표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1절 보니까 이런 것에서 깨끗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표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는 게 마땅하다, 이런 확실한 증표들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주인 손에 꼭 맞는, 야, 너는 참 쓰기 좋구나, 그런 도구,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 여기 선한 일도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뜻합니다. 선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잘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거룩하게 된다. 이런 것에서 깨끗해지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디모데와 교회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훈에 20절 그릇의 비유를 하나 더 합니다. 이 그릇의 비유는 마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달란트 많이 받은 일꾼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교회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폼나게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또 어떤 일꾼들이 있습니까? 달란트를 좀 적게 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이 이렇게 앞서서, 앞에 나서서 일하는 일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작은 일꾼, 뒤에 숨어서 일하는 그런 작은 손길들, 그런 일꾼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릇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게 금이냐 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받았습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적게 일해서 뒤에 숨어서 일해서 책망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일을 안 해서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도 보면 모든 그릇이 다 큰 게 아니에요. 간장 종지는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그런데 그 간장 종지가 옆에 자기 앞에 있는 국그릇을 보고 아유 주인님 왜 이렇게 나는 조그맣게 만드셨어요? 저 국그릇같이 크게 나도 좀 만들어서 쓰시지.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불평거리가 안 되죠. 간장 종지가 국그릇만큼 크면 그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간장 종지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릇은, 모든 성도는 다른 그릇들하고 다른 일꾼들하고 비교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가 충성, 헌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춰서 혹은 세상 풍조에 맞춰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아침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의 영을 따르지 말고 악한 영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내가 내 영을 내 안에 두어 너로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나의 귀한 그릇으로 쓰리라. 귀한 응답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거룩한 계획과 선물을 예비하시고 즐겨 베푸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힘써 순종하길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결실하는 성령의 계절 마지막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동행 보호하심이 풍성하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태원과 북한의 미사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평안하지 못하던 곳이 평안하게 변하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불의한 군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강하고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만민이 보고 깨닫고 믿고 돌아오게 되는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물질과 함께 기도하며 심습니다. 473에서 475번째, 777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서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만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